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도 알람이 울리자마자 눈을 뜨셨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입니까? 아니면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근심입니까?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온갖 걱정과 근심이 밀려왔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특별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4가지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4가지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4가지 새벽 기도의 비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숨을 쉬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희망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감사 기도를 가르쳐 드렸더니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숨은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장은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정말 단순하게 그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심장이 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밝고 긍정적인 분이 되셨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 눈을 뜨시거든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을 뜬 후에 해야 할 기도는 바로 헌신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행사를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헌신의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실패할 것 같았던 일들이 성공으로 바뀝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자신의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돈 버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고객들을 더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했고 고객들이 감동했습니다. 매출은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눈을 뜬 후에 해야 할 기도는 바로 보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특히 영적인 보호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유혹으로, 시험으로, 절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입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직장에서 늘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동료들이 술자리에 가자고 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에 빠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호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직장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모든 유혹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제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혹이 왔을 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동료들이 술자리에 가자고 해도 정중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에 유혹이 와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직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갈 때도 지키시고 들어올 때도 지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아침 보호의 기도를 하십시오. 특별히 영적인 보호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눈을 뜬 후에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지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작은 결정부터 큰 결정까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실패하고 후회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모든 결정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 사랑과 지혜로 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더욱 간절히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혜를 구했더니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매일 수술 전에 지혜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 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수술 성공률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놓친 것을 발견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 명의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늘 고백합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아침 지혜의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하루 만날 사람들, 처리할 일들, 내려야 할 결정들을 위해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4가지 기도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헌신의 기도, 보호의 기도, 지혜의 기도. 이 4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 4가지 기도를 시작한 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교인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또한 제 사역이 바뀌었습니다.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알람이 울려서 눈을 뜨시거든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잠시 누운 채로 이 네 가지 기도를 하십시오.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숨 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 헌신의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호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지혜의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지혜를 주옵소서. 모든 결정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다윗도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새벽에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도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새벽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위대해진 비결이 바로 새벽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헌신의 기도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보호의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지혜의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열쇠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네 가지 기도를 실천하시면 한 달 안에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3달 안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1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결단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4가지 기도를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지 마십시오. 최소한 21일은 계속하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이 편하고 직장이 편하고 사업이 편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편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무나 설렙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듣고 실천하실 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정으로, 교회로, 사회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기도의 능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헌신의 기도, 보호의 기도, 지혜의 기도를 이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들었다가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천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특별히 힘들어하는 분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들도 이 기도를 통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